살리시느니라. 아멘. 독일에 사는 한인 코리안 중에 유한나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다림에 지친 그대에게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랑한다는 일엔 개척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일엔 어머니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안달한다는 일엔 숨을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그대여, 사랑이 오기 전에 당신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오늘 밤엔 별을 보듯 한 발짝 물러서서 그를 보세요. 여러분, 손익계산에만 집착하는 이 시대에 먼저 사랑하는 일에는 개척자의 용기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개척자의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더욱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이죠. 아닙니까? 조금 늦게 오세요. 조금 더 여기 즐기다 갈게요. 이런 분 있으세요? 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나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이나 기다렸어. 2000년. 오늘 시인의 말대로 더 기다려야 한다. 어머니의 인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내의 극한치예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인내, 이거 무한한 인내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다시 오마. 곧? 금방 온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 계산도 안 됩니다. 100년도 긴데 우리 인류에게는 아득한 시간, 전설 같은 시간인데,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한순간 맛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에 보면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 깜깜한 밤하늘을 밝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는 잡을 수는 없지만, 요즘은 뭐 이게 우주선 싸가지고 올라가지만 그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대리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2000년이란 긴 1000년 전에 사람들은 1000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중세시대에. 그분들은 어떻게 기다렸나? 오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우리 궁금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 못 기다립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딸을 어떻게 기다려요? 기억이 나지 않는 헤어진 배우자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뭐 이렇게 용기 100배에서 잘 따랐는데 이제 샥 올라가시잖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 그럼 그 목격자들도 다 죽고 없어진 세상. 그때야 뭐 기록 문화가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었어요. 뭐가 동영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 다 잊어버릴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전설이지 무슨, 그게 신화지, 소설이지, 허구지, 증거가 어디 있어? 이런 주장들이 난무할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주 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포도주와 빵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포도주로 빨간색이잖아요. 십자가에 흘리신 생명을 쏟아부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으신 그 생명,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뜯겨지는 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찢겨진 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포도주, 음료수와 빵을 먹는다는 것은 한 밥상에 모여서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상징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고 밥을 꾸준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밥을. 그죠? 가끔씩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을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밥을 먹는 관계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가족이란 거예요. 주 안에서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함으로, 왜 행합니까? 나를 기억하라. 여기 뒤에 테이블에 보면 Do so in remembrance of me. 영어가 좀 순서가 이상한데 나를 기억함 안에서 행하란 거예요. 이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미국 장로교는 정통인데 이 가운데 이 성찬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한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투쟁한 거 없잖아요. 완전히 은혜 공짜예요. 공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그 불순종하는 그 강성한 제국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걸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다 함께 경험했어요.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 바다 밑을 걸어서 통과했죠. 그리고 강야에 물이 없어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또 보고 경험했습니다. 목을 축였어요. 그리고 거역하는 백성 고라의 반란이 있었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즉각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도 목격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돈 들고 거역을 들고 미국에 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본인의 다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교회가 우리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강야에서 나아갈 길을 세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 교회가 다 문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모이고 사랑이 넘치고 이거 우리가 노력한 거예요? 그 중에 결단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호수아의 인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나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출애굽 이 세대들이.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시대가 쫙 열리네.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기에 급급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잊어버렸겠죠.
잊어버리게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삶이 어려워졌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믿음의 매뉴얼 노하우가 다 이제 다 불타고 없는 거예요. 그냥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출애굽 노예 탈출과 홍해를 건넌 일, 광야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조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살았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결론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된 삶이거든요. 고통의 삶. 나중에는 혈족끼리 동족 상잔의 전쟁. 그래서 그 사울의 베냐민 지파 그 몇 1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이고 600명 살아나 600명 남자들이. 예. 멸망의 길을 걷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한번 다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설교 사실 설교예요. 그게 나오면은. 근데 설교 내용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고 이거 줄줄이 역사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역사 교육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냥 예외로 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폭삭 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아주 쉽게 적용하셨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소금 있는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쓰겠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그냥 버리냐? 고이 싸서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느냐? 그게 아니고 흩어버리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 예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반쪽은 혼혈 정책으로 해서 그냥 막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뒤섞이고 막 흩어지고 한쪽은 다 포로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 섬기고 엘리트인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결혼식이나 파티 가서 연주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바빌론 가서.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안 믿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신이 이 가치관의 혼돈 현상 그런 경험합니다. 실제로. 예. 여러분 우리 역사학자 중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뿌리를 알지 못하면 자긍심이 사라집니다. 유교가 뭐 우리 유교는 다 벗어났지만 우리 한국 분들 다 가지고 우리가 다 90%는 사실 양반이 아닌데 뼈대 있는 집안이야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죠 어릴 때. 그것은 뼈대 있고 그런 집안에 너는 제대로 행동해라 처신을 바로 해라라는 자긍심을 주는 거거든요. 뿌리를 잊지 마라. 우리 코리안들은 어디 가든지 일당백이다. 뿌리를 잊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뿌리를 잊지 마라. 자긍심이 없으면 개인도 뿌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 환경과 조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줏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는 거고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고 뭐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돈케어인데 내 유익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완전 천지차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성도는 미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으로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예루살렘도 다시 복구하고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 그런 생활을 시작한 지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거예요. 100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했어요. 식민지 상태였고 삶은 여전히 피폐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스룹바벨 총독이 작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회복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까지는 우리가 독립국가의 강성한 이웃 나라보다 더 강대국이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사회적인 도의와 최소한의 회복은 있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지쳐 있을 때. 그 지침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부패로 연결됩니다. 도덕적으로 나타나는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보라고. 100년이나 지났는데 회복이 안 되잖아. 회복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율법인 11조가 오늘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에 다음 구절이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로 생활을 영위해야 이렇게 성직자 생활을 했던 레위 지파가 완전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데 예배는 뭐하러 하냐? 이런 분위기. 그래서 나온 선언이 하나님은 돌아가셨군요. 하나님은 없네. 그래서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해줄 거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은 어렵고 세상의 악은 더욱 심해지고 이에 실망한 이 백성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우성치는 와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하나님이 쫙 개입하셔서 상황을 개선시켜 주었느냐? 우리가 알듯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말씀마저 안 주셨어요. 말씀마저. 선지자마저 안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아시듯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있었던 마지막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기록은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다고. 과거에 수많이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너희들이 찾으라 이거예요. 물론 그 400년 기간 중에 많은 선지자들과 말씀 선포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직접 성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자기의 사자를 보내셔서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1절은 말하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그리고 물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너희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킬 분은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자기의 사명을 밝힌, 아마 그런 말라기 이 예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400년의 끝자락에서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한 그 능력,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목숨 바른 소리 하다가 목이 잘려 나가는데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만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신앙생활이 과연 좁은 문 좁은 길인가? 뭐 펀펀하고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혹시 가짜 아닐까?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소년 예수가 12살 때 그런 성인식 위해서 성전에 가서 토론하잖아요. 토론. 율법학자들을 경탄시켰습니다. 또 공생애 사회 가실 때 성전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장사치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의 집이라고 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2절 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귀신과 병과 탐욕과 배고픔과 허무함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이들이 모두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유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남행한 자는 치유와 정결함의 은혜를 입었고 죄인들은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믿음으로 그러나 알고 있는 거와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그를 만나는 이들은 변화를 받게 돼요. 믿음이 없이 듣고 읽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헛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란 게 어떤 능력인가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 들어주는 능력인가? 그거는 그냥 밖에 점쟁이한테 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억하는 능력이 뭐냐? 뭘 기억한다는 지식으로 그냥 딸딸딸 외우는 거, 뭐 2 더하기 2는 4,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거냐?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읽는 이의 심령에 떨어지면 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탁 누워 있으면 이게 그 장면들이 싹 생각이 나요. 그러죠? 예? 멋진 여주인공, 멋진 남자 주인공, 표정 이런 게 생각이 날 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녀, 좋았던 시절 한 번씩 기도하며 생각하면은 어릴 때의 그 모습 생각이 날 거예요. 표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그분이 나눈 모든 대화와 그 마음, 대화를 나눌 때 그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 장면들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따라다니고 제자들과 또 함께 듣고 산상수훈 같은 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 군중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오병이어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고 제자들이 공포에 떨어 도망갈 때 나도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또 함께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의심도 하고 안도도 하고 함께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일체감. 그래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곧 그분을,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실체로서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하면은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곧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보고 싶어져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양편으로 더욱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고 대립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악해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화, 오늘 대림절에 왜 평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깊이 친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듣고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면 세상에 이런 혼란이 나한테 들어올 그 공간을 갖다가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 이 평강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옆으로 거리를 좀 좁히려고, 그래서 나온 게 그러잖아. 스토커. 상대방은 싫은데 내가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 스토커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토커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냥 뭐 멍하니 물멍 때리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가가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지우 시인이, 제가 시로 시작했으니 시로 마치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은 기다리는 것은 다가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시를 읊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다 오지 않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던 나는 결국 너에게로 나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적용을 이번 한 주간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보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할 선택과 행동,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하지 않는 거라는, 이제 부정적인 선택인데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걸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뭐냐면 대박을 노리며 요행에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성실한 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성실한 시간. 그리고 세상은 이게 항상 편벽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옳으냐 저쪽이 옳으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품꾼의 삭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직장과 일터의 경제생활을 하겠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로 대변되는 연약한 이웃에 관심을 좀 쏟아보겠다. 긍휼과 배려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걸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우리의 삶에 살아있을 때든 또는 죽고 나서도 우리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성된 종아, 내가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까마득한 2000년 전이지만 기록을 남기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은 흔적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되새길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배려의 사랑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매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적극적인 사랑에 기다림으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또 추위 가운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또 아픈 많은 이들 오늘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주님 그 초소와